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예배하는 가정마다 하나님의 복됨이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찬송가 384장입니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은혜로 수요 예배 가운데 나왔습니다. 하늘 문을 여시고 진리의 말씀이 우리 심령을 위로하고 또 격려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의 갈 길은 알지 못하나 주께서 아십니다. 주께서 인도하시고 주께서 최선의 길로 인도하여 주십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신발을 신겨 주시고 가락지를 끼워 주시고 또한 좋은 옷을 입혀 주시며 또 살찐 송아지를 잡아 주시는 탕구 하나님, 마음껏 쏟아 부으시고 애정을 보여주시는 그 하나님을 묵상합니다. 주님, 우리의 갈 길을 내일 일은 알지 못합니다. 우리의 갈 길을 날마다 말씀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야곱의 걸음을 지키시고 요셉의 걸음을 지키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께 주신 말씀 창세기 46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입니다. 교독합니다. 이스라엘이 모든 소유를 이끌고 떠나 브엘세바에 이르러 그의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께 희생 제사를 드리니 그 밤에 하나님이 이 상 중에 이스라엘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야곱아 야곱아 하시는지라 야곱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하나님이라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니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거기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내가 너와 함께 애굽으로 내려가겠고 반드시 너를 인도하여 다시 올라올 것이며 요셉이 그의 손으로 내 눈을 감기리라 하셨더라. 아멘. 미국에 사시면서 이사를 자주 해 보셨을 겁니다. 월세가 비싸서 어쩔 수 없이 또 이사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학업 때문에 또 이사를 하고 또 직장을 따라서 또 이사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물론 한국에서도 뭐 이런저런 또 이사를 경험해 보셨을 겁니다. 제 경우에는 한국에서 몇 번 이사를 했습니다. 부산에서 이제 주로 성장했습니다. 그러나 군 생활 때문에 충남 또 대전을 경험했고 또 신학교에서 공부하기 위해서 서울에서도 생활을 했습니다. 미국에 와서는 처음에 하와이에 도착했습니다. 하와이 열방대학교에서 또 섬겼습니다. 그리고 샌프란시스코 지역, 그러니까 캘리포니아로 갔죠. 북가주에 왔다가 또 LA 근교로 또 가기도 했고 그리고 동부 쪽으로 플로리다 멀리 갔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로 다시 캘리포니아에 오게 하셨습니다. 이처럼 오고 가는 길 사실 염려가 생깁니다. 과연 내가 가는 땅이 맞는 땅인가? 이 땅에 하나님의 예비하심이 있는가?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그 땅에 예비하고 계실까? 많은 질문이 생깁니다. 제 경험으로 또 성경을 비춰볼 때 고백하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점입니다.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우리 삶에 여전히 충만합니다. 오늘 창세기 46장에서는 야곱이 정든 가나안 땅을 떠나서 애굽으로 내려갑니다. 그 애굽으로 내려가는 그 여정 속에서 하나님을 찾고 또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삶의 미래가 또 내일이 어떻게 진행될지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그 걸음을 지키시고 그 걸음을 축복하시는 하나님을 깊이 신뢰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창세기 46장은 드디어 야곱이 요셉을 만나게 됩니다. 죽었다고 생각했던 요셉을 야곱이 이제 결국 만나게 됩니다. 그 일을 위해서 이민을 가게 됩니다. 가나안 땅에서 애굽으로 이민을 가게 됩니다. 그러면서 우리 안에 이제 질문이 먼저 생깁니다. 애굽도 그러하고 야곱의 마음속에 그리고 그 자녀들의 마음속에 질문이 생깁니다. 아니 이거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은 가나안 땅인데 이제 정착을 좀 하고 뿌리 내리고 있는데 이제 살만한데 하나님 약속의 땅을 떠나라고요? 이게 좀 모순 아닙니까? 라는 이제 질문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 질문에 대해서 아마도 하나님께서 3절에서 답하시는 것 같습니다. 내가 거기서 애굽에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너가 가는 곳에 나도 함께 가고 너와 맺은 약속도 함께 간다. 함께 유효하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약속의 땅을 벗어나면 우리는 낙동강 오리알입니까? 보호받지 못합니까? 아니라는 거죠. 자, 3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하나님이라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니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거기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아멘. 내가 거기서가 어디입니까? 애굽입니다. 가나안 땅이 아닙니다. 지금까지 창세기를 읽어가면서 아브라함 그리고 이삭, 야곱 그들에게 복된 땅은 가나안 땅입니다. 이곳이 하나님이 주신 기업입니다. 근데 여기서 46장에서는 야곱이나 또 그의 자녀들이 머뭇거렸을 그 질문에 대한 하나님의 명확한 답변이 있습니다. 거기서 애굽에서도 내가 너와 함께한다. 그리고 너로 애굽에서도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이제 선입견이죠. 우리의 경험의 폭에서 확장을 시키십니다. 이 가나안 땅이 복된 땅이야. 가나안 땅이 약속의 땅이야. 여기를 벗어나면 안 돼. 근데 하나님께서 벗어나라고 하실 때는, 애굽으로 가라고 하실 때는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십니다. 자, 그러면 구체적으로 조금 더 설명이 필요합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땅에 뿌리 내리고 있고 이제 살만한데 왜 애굽으로 가라고 할까요? 첫 번째 이유, 기근이 있어서, 가뭄이 있어서 먹을 게 없습니다. 그래서 애굽으로 피신 가는 게 필요합니다. 그리고 애굽으로 가면 요셉과의 만남이 예약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실질적인 이유죠. 기근을 피하기 위해서, 양식을 얻고 안정적인 삶을 도모하기 위해서 애굽으로 피신합니다. 두 번째 이유가 있습니다. 애굽으로 가는 이유, 이미 창세기 15장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습니다. 횃불 언약이 있었던 그 사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기를 너의 자손이 타향에서 객이되어서, 그러니까 타향살이를 한다는 거죠. 결국에 이제 애굽으로 밝혀집니다. 애굽에서 400년을 살게 될 것이다. 그래서 창세기 15장 그 하나님의 말씀의 성취로서 이제 애굽에 야곱이 가게 됩니다. 이제 세 번째 이유를 조금 역사적으로 풀어낼 수 있습니다. 당시 가나안 땅은 이제 자연재해로 비유한다면 허리케인이 많이 이렇게 발생하는 지역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연재해를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그 지역의 사람들이 경쟁하고 전쟁을 많이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소용돌이가 많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기억나십니까? 조카 롯이 왜 인질로 잡혀갔습니까? 전쟁통에 그냥 조카 롯도 포로가 돼서 잡혀갔고 아브라함이 조카 롯을 이제 구출하는 작전까지 나옵니다. 자, 그 사건, 조카 롯이 포로로 잡혔던 사건, 바로 가나안 땅 그 근처에서 일어났죠. 그 소돔 땅 그 근처에. 가나안 그 근방의 지역이 이 전쟁이 많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아마 하나님께서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 두시고, 애굽은 좀 더 이제 강대국이라서 조금 더 상대적으로는 안정적입니다. 자, 이곳에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애굽에서 성장하도록 계획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저는 왜 가나안 땅을 떠나서 애굽으로 가라고 하셨을까? 그 세 가지 이유를 말씀드렸습니다. 첫 번째는 기근을 피하고 애굽에서 양식을 얻기 위해서, 그리고 요셉과 함께 살기 위해서 애굽으로 이민을 갑니다. 두 번째는 창세기 15장에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습니다. 너희가 이방 땅 애굽에서 이제는 400년 동안 종살이를 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는 어떤 이제 정치적 이유로 가나안 땅에 전쟁이 많고, 그래서 이제 애굽에서 이제 좀 더 안정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장하도록 기회를 열어 주셨습니다. 물론 애굽에서도 종살이하면서 고통이 많았죠. 그 고통 속에서 부르짖고 울부짖고 그 속에서 출애굽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고통이 많았지만 출애굽의 기쁨과 감격은 넘칩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을 읽다 보면 어떤 구원의 어떤 메시지는 항상 언급되는 것이 애굽을 탈출했다. 그 감옥 같은 애굽을 탈출했다.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거기 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정체성, 아이덴티티는 바로 이 출애굽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고난이 큰 만큼 출애굽의 구원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정체성이 견고하게 세워졌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계획이 있습니다. 아마 가족 회의를 했다면 야곱과 또 자녀들이 다 모여서 가족 회의를 했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다들 이렇게 손 들고 아버지 이거 아닌 것 같습니다. 그냥 몇 명 보내서 곡식 좀 애굽에 보내서 곡식을 충분하게 받아가지고 오면 우리 기근 넉넉히 이길 수 있습니다. 견딜 수 있습니다. 아마 이런 식으로 대안을 제시했겠죠. 근데 하나님의 약속이 있었기 때문에 결국 야곱과 온 가족이 이동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첫 번째는 가나안 땅을 버리고 가나안 땅을 뒤로 하고 왜 애굽에 갔을까를 설명해 드렸습니다. 이제 두 번째 말씀은 4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4절. 내가 너와 함께 애굽으로 내려가겠고 반드시 너를 인도하여 다시 올라올 것이며 요셉이 그의 손으로 내 눈을 감기리라 하셨더라. 4절에서 너를 인도하여 다시 올라올 것이며, 너를 다시 인도하여 올라올 것이며, 그러니까 애굽에서 올라온다는 거죠. 너는 누굽니까? 야곱입니다. 첫 번째 해석은 야곱입니다. 그래서 야곱이 지금은 애굽에 가지만 애굽에서 나이가 많아서 죽게 되겠죠. 그러면 죽고 나서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장래, 매장지로 가나안 땅으로 돌아옵니다. 가나안 땅에 돌아와서 야곱이 매장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 해석은, 4절에 대한 첫 번째 해석은 하나님께서 야곱을 불러서 이제 가나안 땅에서 장례를 치르게 하시는구나. 이게 첫 번째 해석입니다. 두 번째, 4절에 대한 너를 인도하여 다시 올라올 것이며 해석은 출애굽에 대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너는 애굽, 첫 번째 해석에는 너는 야곱이고요. 두 번째 해석은 그 너는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이라는 거죠. 400년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고 모세의 리더십 아래 출애굽을 경험할 것을 이미 4절에서 예언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4절을 읽어보면서 애굽 한 사람을 향한 배려, 너가 죽지만 그 타향에 묻히지 않고 약속의 땅에 묻힐 것이다. 이 야곱을 향한 하나님의 배려. 그러면서도 이 이스라엘 전체가 애굽에서 언젠가는 나오게 될 것이다. 400년 후에 나와서 출애굽을 경험하고 약속의 땅에 다시 들어가게 될 것이다. 그래서 참 희망의 메시지를 본문 안에 잘 담아내고 있습니다. 저는 하나님께서는 신실하십니다. 하나님, 이거 우리 속이신 거 아닙니까? 갈대아 우르에서 아브라함이 출발해서 하란을 거쳐서 그리고 가나안 땅까지 그 거리가 대략 1700km입니다. 1700km. 부산에서 서울까지 거리를 대략 한 450, 500으로 친다면 그것을 편도 거리로 3번 가는 거리죠. 부산에서 서울까지 한 500km를 잡는다면 3번 하고도 200km가 남는 1700km를 이동해서 갈대아 우르에서 약속의 땅에 도착했습니다. 이제 살림살이가 좀 정리가 되고 살만하고 뿌리 내리고 여기가
우리의 땅이구나. 내가 여기에 묻힐 땅이구나. 내 여생을 여기서 보내겠구나. 근데 하나님께서 꿈깨! 라고 말씀하시고 애굽으로 보내십니다. 하나님에 대한 신뢰함이 없다면 갈 수 없는 길이죠. 하나님께서 갈대아 우르에서 가나안까지 인도하셨구나. 야곱 개인의 삶을 통해서도 들여다보면 이 야곱이 얼마나 이동이 많았습니까? 형의 살기를 느끼고 형 에서의 살기를 느끼고 야곱이 약속의 땅에서 출발해서 하란으로 갔고 그곳에서 약 한 20년 정도의 세월을 보내고 돌아와서 이제 가나안 땅이 내가 이제 여생을 보낼 곳이다 생각했는데 뜻하지 않게 노년에 장거리 여행도 위험한데 체력적으로 힘든데 하나님께서 애굽으로 보내십니다. 그래서 본문에서 이삭의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는데 희생 제사를 드렸는데 하나님께서 야곱아 부르시면서 야곱의 하나님으로 책임지시는 하나님으로 등장하십니다. 1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의 모든 소유를 이끌고 떠나 브엘세바에 이르러 그의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께 희생 제사를 드리니. 자, 2절 같이 읽습니다. 그 밤에 하나님이 이상 중에 이스라엘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야곱아 하는지라. 야곱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3절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하나님이라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니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거기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그리고 야곱의 하나님이심을 다시 강조하십니다. 그리고 약속의 땅이라는 그 공간의 범주를 뛰어넘어서 상상을 초월해서 애굽에서 일하시고 애굽에서 하나님의 백성을 큰 민족이 되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께서 상상 이상의 것들을 보여주실 때가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 앞에 질문하고 또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선명한 인도하심을 받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저희는 이 캘리포니아에서 이민자로 살아갑니다. 대한민국에서 태평양을 떠나서 이민을 왔습니다. 이곳에서 이사를 할 때마다 얼마나 힘이 드는지 모르겠습니다. 이것저것 행정적으로 정리해야 될 것도 있습니다. 그리고 버려야 할 것도 많고요. 정말 이사를 준비할 때 정말 그 근심도 많고 체력적으로도 많은 부담이 되고 스트레스도 많이 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십니다. 주님께서 인도하시고 그리고 반석에서 물을 내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날마다 순종하시고 또 믿음으로 전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야곱이 가나안 땅을 뒤로하고 애굽으로 향한다는 것은 상상 밖의 일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계획은 더 높고 더 좋은 계획을 갖고 계십니다. 하나님, 우리의 상상과 범주를 뛰어넘어서 하나님의 행하심에 엎드리고 순종하고 경청하고 또 따라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